그날 척스미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굉장히 뜨겁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목사님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새신자가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쫓아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애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척스미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 영혼이 새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새신자 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혹시 왜 그러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묘지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이 담임 목사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뒷길에 있는 묘지가 있는데 이제 딱 4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몇 명 모인다고요? 40명 모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묘지에 묻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30년 후면 장로교회가 장내교회가 될 겁니다. 감리교회는 감소교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긴 하지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손해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되고 영혼 구원의 전함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우리 교회는 묘지가 없어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면 이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한 주 전에 미리 맥주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맥주 감사 주일은 도대체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맥주 감사 주일 왜 지켜야 돼? 네, 못 물어보시겠어요? 자, 그럼 누가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켜야죠. 성경이 있으니까 지켜야죠. 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맞아요. 올해 주신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첫 수확일 수 있겠고,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첫 월급일 수 있겠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첫 매상의 수입일 수 있겠고, 첫 배당금이라든지 첫 계약금이라든지 또 첫 번째 태어난 아이라든지 첫 열매로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첫 열매여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글쎄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해요. 전통 아니에요? 요즘은 안 드리는 교회도 많던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면 어떤 은혜도 그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겁니다.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미건조하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아마 들지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 헌금 그거 매번 하는 건데 적당히 천년치 내가 하지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아주 지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열매입니다. 우리 2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거둔 첫 수확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일주일 동안 짬밥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짬밥만 먹어요. 이 군대에 나오는 쌀밥은요, 최소한 3년이 지난 쌀입니다. 왜 3년이 지난 쌀이냐면 전쟁을 위하여 3년 동안 좋은 쌀을 창고에다가 두었다가 그 3년이 지난 쌀 있잖아요. 그것을 군인들 밥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런 쌀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쌀을 먹으면 별로 맛도 없고 찰지지도 않고 배도 금방 꺼지는 그런 쌀을 항상 먹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요, 이 군인들이 토요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토요일은요, 군대리아가 임하는 날입니다. 롯데리아 아시죠? 롯데리아인데 군대에서 롯데리아 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햄버거가 나와요, 토요일날. 그러면 고기 패티가 나오고 햄버거 빵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소스가 나와서 그걸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군대 짬밥만 먹다가 그 햄버거를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빵을요 몰래 주머니에다가 있는 주머니에다 다 쑤셔 넣어가지고 집이 아니라 어디예요? 숙소 내무반에 들어와서 몰래 야금야금 먹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밥이 지겨워 일주일 먹는 밥인데도 불구하고 지겨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만 먹었으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처음에 이 만나를 보면서 가시 같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야?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세상에 이런 맛이 하면서 그것을 집어 먹었는데 수십 년 그것을 먹다가 보니까 얼마나 지겨워졌는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겨워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먹는 그 밥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먹고 싶었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엄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한 해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건 단순히 농사 짓는 것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를 다 세어서 그 수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잡아서 불로 살으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바쳐진다 영적인 의미로 그들이 성전세 세 개로 바꾸어가지고 그 세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서는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도 전부 다 그것을 지키게 하였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1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고 하셨죠? 아니요. 고아와 과부와 노비와 자녀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모두가 함께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은 심지어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세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고 중요하고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사실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작년에 수확해 놓은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처음으로 거둔 것인데 가장 빈궁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몽땅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일까? 자녀들도요, 배를 굶으면서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내용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는 중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나는 것을 죽이실 때에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려면 내 자신이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당에서요, 예불을 드리던 동자승이 큰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 혹시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원래 인도 왕자죠. 시타르타라고 인도 왕자입니다. 이 인도 왕자가 왕궁에서 전부를 소유하고 어려움 없이 살다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아픔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통이고 아픔인데, 내가 왕자인 신분도, 원래 인도는 신분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신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이 신분이 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윤회설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파하고 한 것이 바로 불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처음 불교는요, 소승불교입니다. 여러분,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를 아세요? 굉장히 간단한데, 소승불교는 소승이 들어가고 대승불교는 대승이 들어가고, 원래 소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탈 것입니다. 스몰 베이클, 비이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승은 빅 비이클을 이야기합니다. 소승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반면에 대승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자에게 내가 시주함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얻는 거예요. 자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요,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대승불교로 가서 거기에서 미륵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무엇을 섬기고 많은 그런 사람, 보살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인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고자 나가서 했는데, 원래는 인도 사람이죠. 근데 이 동자승이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중국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도인 것 같은데. 이 동자승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큰 스님이 잘못하셨어요. 분명 중국 사람이 맞아요 하면서 이 동자승이 일어나서요, 불선을 옆으로 뉘우면서 그 밑에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닥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올해도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두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매주 감사 절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십니다. 내 백성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 세우셨어요. 그 악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로 하시는데 이 백성이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인데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있기도 전에 그들을 세우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이을 자들로 우리가 택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맥주전에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16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일곱 안식일이 무엇이에요? 7 곱하기 7이죠. 7, 7, 49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증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이요, 의지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어떤 날에 어떤 절기에 있는 은혜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맥주감사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리고 맥주감사의 절기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과 함께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너무 흥분되고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전쟁하는데 아주 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쟁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박이 떨어져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떨어뜨리셨을까요? 우박을, 수박만한 우박을 적들의 머리에 정확하게 딱딱 하나씩 맞추신 거예요. 그게 맞춰서 딱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마가 단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해롭되는 사람만 가서 쓰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흥분이 됐겠어요. 믿음이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시간아 멈추어라. 자기가 선포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시키는 거죠. 하나님 태양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 달 멈추게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태양을 멈추셔서 하루가 천년처럼 길어서 그날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의 그 연합한 군대들을요 다 몰살시키는,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하고 다녀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선포하고 다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드럼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부담감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드럼을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제가요 예전에 사역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부목하면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맞고 또 배울 것도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오면서 연락도 끊기고 소식도 끊기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러면서 번호도 끊기고 다 끊겨서 한 1년 넘게 소식이 끊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예산을 살아보니까 예산이 좋을까요? 예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같이 주변에 옆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래요. 왜냐면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제가 굴하지 않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번호가 왔는데 목사님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게요? 그 목사님이에요. 네,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한 1년 반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연락이 된 겁니다. 목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앞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침 제가 기도 세미나를 가진 거예요. 하여튼 목사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세미나에 와서 참석 중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산에 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산에 있는 모 교회에 부목사가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요
말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한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배가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 굶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네, 제가 지난 주일에 장염에 걸려가지고 금요일 하루 종일 굶고 어제는 거의 굶다시피 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굶어야 됩니다. 네, 내가 횡설수설해도요 이해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죽을 먹고 싶는데 저희 농민이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그 원주에 사는 그 외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대뜸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가 죽을 좀 먹으니까 애들도 죽을 먹는 거예요 같이. 할머니 나 죽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 멀리서 듣고 농민아 왜냐면 엄마가 또 죽 먹일까봐 애들한테 무슨 죽을 먹이냐고 혼날까봐 용민아 아빠가 아파서 죽 먹었다고 그래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용민이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전하냐면 할머니 아빠 아파서 안 죽었어.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은 먹지만 밥은 굶었지만 죽지 않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 미국에서 교통사고 당한 소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월요일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딸이 나이가 한국 나이로 한 6살 정도 되고 이름은 지효예요. 박지효. 장례 전에 페이스북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아빠가 딸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평소에 배려심이 많고 활발한 아이였다는 거죠.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보는데 이 뒷좌석 가운데 좌석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처음에는 앉았었는데 오빠가 불평을 했던 모양이에요. 나 여기 불편한데, 나 여기 싫은데. 그러니까 막내 배려심이 많은 지효가 오빠 그럼 내가 양보할게. 오빠 내가 양보할게. 네, 그래서 동생이 그 자리를 양보해 준 거예요. 양보해 주었다가 사고가 나면서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나는 괜찮아,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아 하면서 오빠에게 양보를 해준 그것이 마지막 양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빠가 딸을 향해서 참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양보하고 배려했던 귀한 딸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딸의 장례식에서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